오늘은 진리 위에 서는 교회입니다. 계속해서 여인과 그리고 뱀이 나왔고요. 그리고 만사를 다스리는, 철장으로 다스리는 권세를 지니고 있는 아이가 등장을 했었습니다. 기억하시죠? 그리고 싸움의 장소가 하늘에서 이제 이 뱀이, 이 용이 쫓겨났어요. 하늘에서 쫓겨나서 땅으로 떨어졌습니다. 오늘 시작이 어떻게 시작을 하냐면, 용이 자기가 내쫓은 것을 보고 이제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한다,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 여자가 독수리의 날개로 광야로 날아가서 거기서 이제 양육받으며 보호하심 가운데 시간을 보내게 돼요. 그래서 그 시간이 한때와 두때와 반때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이제 이 내용들을 배우면서 이렇게 확인했어요. 여인은 구약과 신약 시대에 존재하던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이렇게 배웠습니다. 구약 시대에도 용의 공격이 있었어요. 구약 시대에도 용의 공격이 있었고, 자, 그리고 예수님이 이 성육신하셔서 이 땅에 오신 이후에도 사탄의 공격이, 박해가 계속됩니다. 지금 보니까 그렇죠. 이 여자가 남자를 낳았는데, 낳은 여자인데 박해를 계속 받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지켜주시기 위해서, 그 박해로부터 지켜주시기 위해서 지금 광야로 옮기시고 시간을 보내게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했죠. 그런데 오늘 보니까 이 뱀이, 이 사탄이, 마귀가 교회를 공격하기 위해서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해낸다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이런 장면을 한번 떠올려 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댐이 있는데 댐이 점점 균열이 일어나다가 빡 하고 터진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갑자기 어마어마한 물이 막 쏟아져 나오겠죠. 그러니까 물을 막아놨었기 때문에 원래 흐르던 물보다 적은 양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갑작스럽게 그 댐이 무너지면서 물이 막 쏟아지기 시작하면, 원래는 마른 곳이었던 곳도 막 다 젖어버릴 거고요. 그래서 제가 가끔, 저는 이제 외가가 춘천이어가지고 이제 요새는 좀 바빠서 자주 못 가지만, 예전에는 가끔 이제 기분 전환하러 춘천에 가곤 했었습니다. 근데 그 소양강댐 가면, 혹시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소양강댐 이렇게 그 강을 건너가지고 이제 그 닭갈비 그 가게들이 막 있어요. 그저 먹을 거 얘기하면 좋죠, 그냥. 그 거기를 이렇게 지나가는데 보면 이렇게 콧구멍 다리라고 부르는 그 다리가 있어요. 작은 다리. 지금은 이제 그거 안 쓰는 것 같은데, 거기가 댐 방류를 하면 다리가 물에 잠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한테 거기 조심하라고, 지나다니지 말라고 방송을 해. 방류할 때 되면 막 방송도 하고 막 비키라고도 하고 대피하라고도 하고 막 그러거든요. 근데 물이 막 쏟아지는데 거기 그냥 내가 있으면 어떻게 돼요? 휩쓸려 죽는 겁니다. 오늘 지금 이 마귀가 교회를 공격할 때 입으로 물을 토해낸다고 표현을 해요. 뭐냐면, 인간의 힘으로는 거스를 수 없을 만큼 강력한 공격인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지키시기 위해서 우리를 분명히 이 독수리 날개와 같이 우리를 감싸시고, 광야에서, 하나님 정하신 장소에서 우리를 훈련하시고 양육하시면서 저를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만드시고 영광의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이끄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심하거나 두려워할 이유는 전혀 없어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에서도 이 사탄의 공격은 어떻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겨낼 수 없을 만큼 강력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겁을 먹으라는 얘기는 아닌데 굉장히 무서운 공격이라고 하는 거긴 해요. 시편 144편에 보면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위에서부터 주의 손을 펴사 나를 큰 물과 이방인의 손에서 구하여 건지소서. 그들의 입은 거짓을 말하며 그의 오른손은 거짓의 오른손이니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큰 물 얘기가 지금 다시 나오죠. 이 시편에서 사용했던 이 물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냐면 거짓을 이야기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죠? 큰 물로부터, 이방인의 손으로부터 건져내 주세요. 왜 그래요? 지금 이 물이 뭐라는 거예요? 거짓이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교회를
성도를 흔들기 딱 좋은 방법이 뭐라는 거예요? 거짓이요. 미혹하는 말이요. 여러분,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는 데는 어렵지 않습니다. 거짓말은요, 99%의 진실에 1%만 섞음돼요. 의도를 담아서 1%만 섞음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누굴 비판하거나 뭐 그럴 생각은 없지만 좋은 예가 되었기 때문에 교육 차원에서 여러분 말씀드리는 거예요. 교단의 헌법이 이렇게 돼 있으면 앞부분만 잘라갖고 이거 봐, 이거 우리 교회 잘못됐어. 이게 뭐예요, 이게? 거짓이에요. 여러분의 마음에 의심을 품게 했잖아요. 교회가 의도한 바 하나님 뜻대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가려서는 막아서는 방법이, 사탄이 사용하는 방법이 바로 거짓이에요. 주로 이단들도 이런 방법을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길 가다가 만나죠. 근데 사실 저는 이제 보면 그분들은 기운이 느껴져요. 아세요? 눈빛이 약간 흐리멍텅해요. 그분들은 주도적이지 않아요. 근데 와서 막 말을 걸죠. 막 제 눈빛을 보면서 막 선하다고 막 그러고. 예. 이단들이 주로 그럽니다. 시간 있냐고 막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 형제들 여자가 와서 말 붙인다고 그냥 막 다 그냥 좋아갖고 네 잠깐 볼까요? 이렇게 하지 마세요. 예, 다 의도가 있습니다. 뻔합니다. 여러분에게 와서 말을 붙이는 데는 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제 말이 이해가 안 된다면 거울을 보시면 다 해결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진리를 뒤흔들기 위해서 사탄이 사용하는 방법이 미혹이고, 진리를 갖고 와서 그럴싸한 말로 꾸미는 겁니다. 예수님이 40일 금식하신 이후에 이 마귀의 시험을 받으시는데, 예수님이 마귀의 시험을 받으실 때도 마귀가 그냥 다짜고짜 가서 뭘 해라 요구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서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 마귀의 시험을 들으면서 어떻게 물리치세요? 그러니까 똑같이 말씀으로 물리치시는 거예요. 길 가다가 이단들이 와서 불러요. 막 붙잡고 얘기합니다. 야, 크리스마스가 12월 25일 그거 아니었던 거 알아? 이런 거 물어봐요. 막 아세요? 12월 25일 원래 크리스마스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 진짜 생일이 몇 월 며칠인지 아세요 혹시? 몰라요. 성경에 안 나와 있습니다. 12월 25일로 그냥 교회가 정하에서 기념하기로 한 거예요. 제가 꼭 이 얘기를 하면서 우리 집 고양이 잉크 얘기를 하는데, 죄송해요. 예수님 생일이랑 잉크 생일을 비교할 수밖에 없는 저의 이 안타까운 현실을 죄송합니다. 주님께도 죄송하고. 잉크는 제가 길에서 주워온 고양이에요. 잉크 엄마를 알아요, 제가. 잉크 엄마가 잉크를 임신했을 때 봤어요. 근데 언제 낳는지는 정확하게 몰라요. 낳았어요. 어쨌든 낳고 고양이는 막 사람 손을 좀 타가지고 엄마가 건사를 안 하기 시작하면서 제가 그냥 너무 불쌍하고 곧 죽을 것 같아갖고 죽기 전에 그냥 따뜻한 집에서 따뜻한 거나 좀 먹이다 죽여야겠다. 죽이려고 한 건 아닙니다. 그래갖고 그걸 데리고 와서, 그래서 이제 집에서 어쨌든 간에 병원도 데리고 가고 뭐 털도 깎여주고 하고서 밥도 먹이고 그렇게 했어요. 죽을 줄 알았더니 여태 살아 있습니다. 아주 골치 아파 죽겠어요. 이 친구는 5월 8일에 저희 집에 왔어요. 그래서 그냥 5월 8일을 생일로 삼았습니다. 이런 거예요. 예수님 생일 언제인지 정확하게 몰라요. 우리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다 함께 어쨌든 예수님의 생일 중요한 날이죠. 성육신하신 주님을 기념하고 그 감사함 표현하기 위해서 그날을 우리 기억합시다라고 하고 날짜를 정한 거예요. 그 이상의 의미가 없습니다. 무슨 뭐 태양신을 숭배하는 날인데 다 헛소리예요. 그런 의미 담지 않습니다. 부활절은 정확하죠. 예수님 돌아가신 날은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유월절 때 예수님 돌아가신 거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로부터 계산해가지고 유월절도 셀 수 있고, 오순절 성령 강림도 언젠지 우리가 날짜를 다 잴 수 있는데, 예수님 생일은 몰라요. 예수님 생일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주로 이거 어디서 이거 해요? 하나님의 교회에서 합니다. 주로. 예. 이단들이 막 성경 몇 구절 갖고 와갖고, 주로 이거 사용하는 방법이, 신천지들은 그거 하죠. 성경책 펴놓고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읽어봐. 이거 맞잖아. 내가 얘기하는 거 맞지? 이렇게 하거든요. 여러분 성경 공부 안 하고 평소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교회를 하고 왔다가 하고 가면 신천지가 와갖고 성경 펴놓고 얘기하면 걔네들 얘기가 진짜로 들립니다. 그래요 원래 그런 거예요. 네. 왜냐하면 말은 다르고 다르고 맥락을 읽지 못하면 무슨 뜻인지 모르고 그냥 그런가 하고 그냥 흘려가요. 그럼 그 얘기를 한 두어 번 듣다 보면 얘네 설득력이 있네 한번 좀 더 들어봐야겠다. 그러면 이제 마음이 혹 뺏기거든요. 미혹하는 방법이에요 주로. 앞에 뒤에 다 자르고 야 이거 봐 내 얘기 맞지 이렇게 하거든요. 제가 여러분을 속이기 위해서 여러분들한테 그런 방법을 사용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그러니까 제 얘기는 늘 길 수밖에 없어요. 전후사정을 다 설명해야 되니까. 원래 그래야 돼요. 진짜를 얘기하려면 그래서 힘이 듭니다. 진리는 말하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앞에 얘기 뒤에 얘기 다 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속이려고 하면 쉬워요. 그냥 말 한마디 틱 던져갖고 여러분 마음에 의심만 심어주면 되거든요. 이게 사탄이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거짓말은요 도덕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 영적인 도둑질이고 하나님 앞에 정면으로 대항하는 반역입니다. 마귀는 진리를 훼손하고 비슷해 보이는 걸로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진리의 일부를 가지고 와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뒤흔들어 놓고 그리고 이걸 통하여서 하나님 택하신 백성들조차도 넘어뜨리려고 시도하고 있어요. 이게 뭐예요? 이게 말세의 상징인 겁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점에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요즘 조심해야 되는 게 뭐예요? 교회 안에 여러분 정의가 뭐예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정의는 뭐예요? 그러면 여러분 각자의 생각이 다 다릅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우리에게 도덕적인 기준은 사람마다 다르거든요. 그 기준이 엄청 높은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 기준이 굉장히 낮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대개 여기 안 계시고 다른 데 가 계십니다. 근데 구치소라든지 이런 데 가 계실 텐데 어쨌든 사람마다 도덕적인 기준은 달라요. 그래서 정의가 뭐냐고 얘기하면 인간적인 이야기를 하면 답을 내릴 수는 없습니다. 근데 교회 안에서도 성경 말씀 제껴놓고 교회가 그럼 되냐 이런 얘기를 해요. 그 얘기를 들으면 마음이 뜨끔할 때가 있어요. 그렇지 우리도 참 그렇게 살면 안 되는데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마음이 뜨끔하려면 뭔 얘기를 듣고 뜨끔해야 되겠어요? 하나님 말씀 듣고 뜨끔해야죠. 그죠? 제가 오늘 아예 이걸 제가 교육하려고 교육을 사실은 생각했던 것도 아니었고 이걸 여러분 제가 지금 같이 봐서 아시겠지만 설교는 지금 그냥 성경 순서대로 쭉 읽어가고 있는 중이었어요. 근데 왜 오늘 본문이 이 본문이고 제가 또 그런 교육을 했고 그죠? 근데 저도 사실은 모르겠지만 이게 하나님의 섭리죠 뭐. 강단에서 때로는 내가 듣기 불편한 말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듣고 은혜 못 받으시면 여러분 마음이 지금 사탄에게 빼앗겨 있는 거예요. 말할 수 있어요. 제가 늘 그러잖아요. 여기 와 있는 분들이 문제라니까요. 교회 안 나오는 분들은 사실 문제가 안 돼요. 사탄도 신경 안 써요. 왜냐하면 그냥 걔네들은 내버려둬도 되는 애들이니까. 사탄의 포커스는 어디에 있어요? 여기에 있어요. 이 자리에 모이는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하나님도 여러분에게 관심을 두고 계시지만 사탄도 여러분들에게 관심이 아주 많아요. 어떻게든 한 놈이라도 더 넘어뜨리려고. 그죠? 그렇단 말이에요. 영적인 눈으로 보자고요. 그러니까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들었는데 은혜가 안 돼. 김가람 목사 오늘 쓸데없는 얘기를 하는 것 같아. 정치 얘기는 안 한다면서 맨날 정치 얘기를 하는 것 같아. 그런 느낌이 들었다면 여러분 마음에 사탄이 가득하다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네? 근데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그런 생각이 들 때 뜨끔뜨끔하는 거예요. 이렇게 들을 수도 있겠구나. 설교는 설교대로 했는데 오해하고 곡해할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 수차례 그 내용을 막 저도 곱씹어보고 혹시 이거 오해가 되면 어떡하지? 다시 돌아보고 생각하면서 하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오해되는 말을 피하기 위해서 정말 여러분에게 가르쳐야 될 걸 가르치지 않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건 직무유기잖아요. 그죠? 누군가가 혹시 내가 이 말을 했을 때 이것 때문에 교회에 상처를 받거나 마음에 어려움이 있으면 어떡하지?
물론 저는 그 영혼을 생각하면서 고민하고 어떻게든 오해가 되지 않고 상처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건 제 책임이에요. 여러분에겐 무슨 책임이 있을까요? 그러면 여러분에겐 열심히 듣고 그것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이기 위한 준비가 되어 있어야죠.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김가람 목사가 갑자기 사탄한테 홀려가지고 와서 이단 사설을 늘어놓을 수도 있습니다. 가능성이 있어요. 여러분 늘 저를 믿진 마세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러면 꼼꼼히 살펴봐야 됩니다. 꼼꼼히 살펴봐야 돼요. 김가람 목사 설교했는데 설교 내용이 약간 이상한 것 같아. 분명히 내가 성경을 보고 그동안 배워왔던 것과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 느껴지시면 확인하셔야 됩니다. 정말 그러한가 팩트 체크를 하셔야 돼요. 그걸 안 하면 그러면 여러분들이 듣는 이들의 입장에서는 직무유기를 하는 게 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저도 사람이거든요. 저도 연약하거든요. 저도 제 욕심을 따라서 저에게 주어진 목사로서의 직무를 게을리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안 하려고 저는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저 스스로를 계속 단속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건 제가 단속하는 거고 여러분이 온전히 저를 신뢰하고 믿어주셔서 너무 감사한데 안 그럴 수도 있다는 걸 항상 생각하고 있어야 됩니다. 의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마음을 품었지만 여전히 진리를 잘 선포하고 있구나 라는 게 확인이 됐을 때 감사하시면 돼요. 기도하셔야 되고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은 늘 진리여야 한다. 김가람 목사가 부지런히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우리에게 그 진리를 선포하고 그 말씀을 우리가 들었을 때 영적인 유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여러분 끊임없이 기도하셔야 돼요. 저도 잘못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강단이 복음이 전하는 자리여야 하죠. 여기서 정치적인 주장을 하면 안 됩니다. 그죠? 이념을 대변하는 자리가 되어서도 안 됩니다. 이건 좌나 우나 똑같습니다. 애국은 귀한 일인데요. 오늘날 너무 심각한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어떤 것도 이 자리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과 대신되어서는 안 됩니다. 강단은 복음이 선포되는 자리여야 하죠. 제가 늘 강조하잖아요. 저는 정치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저는 늘 성경을 이야기합니다. 성경을 이야기하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 일만으로도 이 자리에 서서 할 말이 너무 많아요. 충분해요. 정치 논리, 세상 권세 이거 다 뭐예요? 철장으로 다스리는 예수님 앞엔 다 무릎 꿇어야 될 이야기예요. 그죠? 그렇습니다. 진리를 외면하는 일, 비진리를 정당화시키는 일에 이 강단이 소모되지 않도록 이것도 여러분들 지키고 기도하셔야 될 일이에요. 뱀이 토한 물에 성도들이 휩쓸리는 모습 중에 하나입니다. 안타깝지만 좌도 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되었던 이 자리에선 복음이 선포되어야 합니다. 다른 이야기는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여자의 남은 자손과 용이 싸우려고 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이 남은 자손은 누구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가진 자들입니다. 말세가 되면 점점 더 분명하게 드러날 겁니다. 여러분 정말 속상한 이야기고 정말 안타까운 이야기인데 요새 유튜브로 예배가 다 송출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송출을 하고 있지만 예배가 다 송출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성도들은 그냥 유튜브 틀어놓고 입맛에 맞는 설교를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이거 정말 너무 안타까운 일이에요. 제가 꽤 오랜 시간 동안 우리 청년부 예배를 유튜브로 송출을 하지 않았던 가장 큰 이유가 뭐였냐면 저는 이러한 세태로부터 좀 자유롭고 싶었습니다. 물론 편의적 차원에서 결국엔 하게 되긴 했지만 이것도 굉장히 저는 조심스럽고 신중하게 접근하고 싶었어요. 많은 성도들이 유튜브에 올라와 있는 설교들을 통해서 자기 입맛에 맞는 설교자를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 말이 되는 얘기예요? 하나님 말씀을 내가 선택하고 있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렇지 않아야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불편함을 느낄 수 있어야 됩니다. 김가람 목사는 늘 우리 마음에 불편함을 심어준다. 괜찮습니다, 여러분. 불편해야죠. 하나님 말씀을 들었을 땐 불편해야죠. 왜? 우린 늘 말씀대로 못 살고 있잖아요. 말씀대로 못 사는 사람한테 말씀을 얘기하면 불편해야죠. 당연한 겁니다. 당연해야 돼요. 불편해야 돼요. 이 자리에 나와서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마음에 찔림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조금이라도 변화가 있을 거 아니에요. 경건은 훈련을 통해서 만들 수 있습니다. 근데 훈련을 하려면 여러분 연습을 해야 돼요. 연습은 괴로워요. 힘들어요. 저는 즐거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운동 잘 안 하지만 지난 금요일에 우리 창희 형제가 이제 금요 성령 집회 마치고 운동하고 간다 그러길래 제가 참 훌륭하다 이 생각을 했어요. 전 끝나면 집에 가고 싶은데 그 집에 가고 싶은 마음을 이기고 운동을 한다고. 성경에도 나옵니다.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다고. 경건은 얼마나 큰 유익이 있습니까? 근데 이거 훈련하면 된다고요. 괴롭지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자꾸 접하면서 여러분 마음에 불편함이 쌓이고 찔리고 막 괴롭고 왜 나는 말씀대로 살지 못할까 자괴감도 들고 괜찮습니다. 그 과정을 거쳐야 우리가 성장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요즘 여러분에게 자꾸 괜찮아 잘하고 있어 할만해 주님은 널 사랑하셔. 물론 사랑하시지만 너의 그러한 행동 하나하나까지 다 좋게 보진 않으실 거야.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죠? 늘 사랑만, 늘 위로만 이야기하죠. 저는 이게 교회 강단에서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불편한 이야기들을 꺼내야 돼요. 그렇게 살지 말아라고 얘기해야죠. 예수 믿는다고 말은 하면서 왜 그만한 행실이 따르지 못하는가에 대해서 끊임없이 지적을 해야죠. 그걸 하도록 만들어진 세워진 자리잖아요. 그걸 하라고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세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뭐였냐면 복음을 증거하고 진리를 전해서 사람들을 제자로 삼고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라고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시킨 대로 해야 되거든요. 이 싸움은 이미 시작되었고 하늘에선 패배했고 마귀는 쫓겨났습니다. 땅으로 옮겨졌어요. 아시겠지만 최후의 발악 중입니다. 마지막 분노로 교회를 향하여 공격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담대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이 마귀의 공격이 아주 강력하다는 이야기로 오늘 시작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담대할 수 있는 것은 이미 마귀가 한번 져서 쫓겨났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여러분 우린 견뎌내기만 하면 됩니다. 견뎌내기만 하면 돼요. 왜? 우리의 목적지가 여기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눈을 높이 들어서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자리가 어디인지를 확인해 보세요. 영광스러운 주님 계신 그 자리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가야 할 곳이 거기에 있다는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길을 한번 걸어가 보세요. 지금 우리가 만나고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어려움들, 교회를 향하여 끊임없이 지금 공격하고 있는 이 공격들, 세속주의, 진리가 타락하는 것, 진리 속에 거짓을 섞어서 우리를 미혹하는 일들 다 이겨낼 수 있습니다. 마귀는 시간 제한을 지금 가지고 자기 권세를 드러내고 있어요. 정해진 때가 있습니다. 언제예요? 주님 다시 오실 때. 세상을, 만국을 철장으로 다스리실 철 지팡이를 들고 돌아오셔서 그 지팡이로 사탄 마귀에게 협력하고 그 뜻에 따라 무릎 꿇었던 이들을 다 쓸어버리실 주님께서 때가 되면 오셔서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백성들에게 주님께 충성을 맹세하고 정말 그 맹세대로 끝까지 신실함을 잃어버리지 않고 살아냈던 이들에게는 잘했다, 수고했다, 넌 참 착하구나, 네가 고생이 많았다, 내가 다 알고 있다, 얼마나 힘들었니 하고 위로해 주실 테지만 미혹에 빠져서 사탄이 하는 일에 마음이 빼앗겨서 그 자리에 함께 했던 이들은 두려운 심판 앞에 놓이게 될 것이라는 것이 요한계시록이 하고 있는 말씀인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여러분, 이건 위로의 메시지가 아닙니다. 준비되어 있는 성도, 깨어있는 교회를 요구하는 명령의 말씀입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다 맡겼어요. 이제 우리의 모든 문제와 우리의 모든 염려를 다 주님께 맡겼습니다. 끝이 아니에요. 그리고 나서 뭘 하라고요? 마귀를 대적해야 된다고요. 근신하고 깨어서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는 마귀를 대적하라고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이제 여러분 속에는 김가람 목사가 품고 있는 것과 동일한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뭐예요? 비진리를 만났을 때 부글부글 끓는 의분이 있어야 됩니다. 저는 그냥 보고 참을 수가 없어요. 거짓을 섞어서 성도를 미혹하는 일을 그냥 내버려 둘 수 없습니다. 길거리를 가다가 이단을 만나거든 김가람 목사에게 전화를 해주세요. 잠깐 만나서 카페에 가서 얘기 좀 하자 그러면 교회로 데리고 와주세요. 가만둘 수가 없습니다. 부글부글 끓어요. 비진리 앞에 우리가 무릎 꿇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진리로 무장하시고 여러분 담대함을 가지고 여러분 믿음을 지켜내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이겨내야 됩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교회를 광야에서 독수리 날개로 업은 것과 같이 보호하십니다. 광야의 시간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정금과 같이 빚어내십니다. 이 교회는 광야의 삶 가운데에서 진리 안에서 굳게 서야 합니다. 여러분, 강단이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목사들이 하나님 말씀을 담대하게 전하는 일에 부족함이 없도록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은 그겁니다. 강단에서는 목사들이 하나님 말씀을 담대하게 전하는 자리가 되고 전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지금 우리는 진리와 비진리의 싸움 한복판에 서 있습니다. 이거 여러분 그냥 논쟁이 아닙니다. 요새 제가 그냥 재미삼아 보는 유튜브 채널 안에서도요, 교묘하게 이 성경적 사고와 가치관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시도들이 막 보여요. 이거는 사실 공부 안 하면 그냥 보이진 않겠죠. 하나님 말씀으로 똘똘 뭉친 사람들이 보면 마음에 불편함을 느낄 만한 이야기들이 막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유튜브 보지 마세요.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그러니까 진리를 바르게 아시기 바랍니다. 어떤 이야기를 들어도 이거 잘못됐구나, 이건 이상하구나, 이 점이 문제구나라고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접하지 말란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봐도 된다는 이야기도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볼 수 있어요. 볼 수 있지만 여러분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진리를 바로 하는 일인 겁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말씀과 기도로 서로를 세우는 일에 더욱 힘써야 합니다. 여러분 옆에 우리 형제 자매들도 진리 안에 바로 섰는가 수시로 여러분 확인하셔야 됩니다. 목장 모임 할 때 제가 일부러 여러분 고민하자고 같이 질문들을 만들어 놨어요. 목자들이 너무 힘들어 합니다. 왜? 대답들을 너무 안 한다고. 제가 항상 목자들 불러놓고 똑같은 얘기를 해요. 너네도 내가 물어보면 안 하잖아, 이렇게. 하지만 여러분 그래도 꼭 확인하시고 내 생각을 이야기해 주시고, 교리적으로 어려운 얘기는 답 다 달아드렸어요. 그거는 같이 공부하고 이해하면 되니까 그건 답을 달아놨습니다. 같이 고민하라고 던져놓은 질문은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기준에서, 여러분 수준에서 할 수 있는 답들이 있을 겁니다. 같이 고민하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서로를 세워가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승리는 이미 확정되어 있습니다. 어린 양의 피로 우리는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도 보호받고 있습니다. 어떠한 위협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광야의 길 끝에는 약속의 땅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자리에 나아갈 때까지 주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붙드십니다. 광야 40년 길을 가는 동안에 발이 부르트지 않고 신발과 의복이 헤어지지 않는 경험을 우리도 할 수 있을 겁니다. 믿음으로 오늘을 이겨내시기 바라겠습니다.